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이 콘텐츠에 들어와서 보고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밖에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없어요. 복음이 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영원히 사는 것. 육체가 영원히 삽니까? 육체는 영생하지 못하죠. 그런데 복된 소식은 영원히 사는 것.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성경은 66권은 다른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영생하느냐 영생하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육신이야 껍데기는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육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말하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오래 살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전부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뿐 아니잖아요. 자기 형제, 자매, 자기가 난 자녀들까지 전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건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만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게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언제? 어머니 태했을 때. 성경은 정확히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누구일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일까? 아닐까? 과학은 속이잖아요. 뭐라고 속입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네?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육신 가진 사람 인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럴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 사람이 아닌 것과 둘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나? 그 성경 66권은 전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별로 나눠서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느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부터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번성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번식했느냐. 동물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으로 올바로 알면 그게 보이죠. 근데 왜 안 보이느냐?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안 보나요? 다 보지요. 안 듣나요? 다 듣지요. 그런데 이미 선지자가 선포했어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 주는데도 그게 안 보여. 하나님 아들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이잖아요. 한낱 무슨 마술사가 기적인이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다 선포되어 있거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언제부터요? 모세 때부터 한 씨가, 생명의 씨가 분명 온다. 그건 언제부터입니까?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누차게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보이고 깨달아져야지요. 들려지면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눈으로 읽었으면 보았으면 깨달아져야지.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안 보여지느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될까요? 문제가 발견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또 모세 때,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거룩한 책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와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안 됐다면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룩한 책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책 상관이 없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결론 내려줬잖아요. 하나님부터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과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들이 약속과 명령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도무지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들도 다 예수 이름 팔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고 뭐 벨 시급을 다 떨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기 싫어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육신은 왔다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일 오래 살은 무드셀라 같은 사람도 969세 살았어.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한 게 그거예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는 거예요. 왔다 없어지니까 영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가 기독교인지 뭐가 기독교가 아닌지 여러분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콘텐츠에 들어와서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분 어떤 분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생명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그분이 깨끗하게 사하셨다는 얘기. 그래서 양자예요, 양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다. 먼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어느 때만 하느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야 거룩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거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성령 밖에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왜 성경 읽어도 안 보일까? 왜 안 들릴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설득한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진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깨닫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뭔가? 뭐 문자적으로 뭐 로고스가 어떻고
속지 마세요. 거기에 속았다가 수십 년 동안 속았다 나온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들이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하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짝으로 되세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과 약속의 신실함을 깨달아야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제일 1순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린 거예요. 그래 영생하지 못했다라고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말씀에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참비신 그분이신데 왜 오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빛이 있어라 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 명령으로 참빛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육신 입고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그분이 왜 오셨느냐는 거예요.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에 들어온 사람들의 죄를 사해가지고 완성시켜서 입니다. 생명의 씨앗을 완성시켜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왜 오셨을까? 복음서를 잘 읽어보라고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는 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어떻게 오시나?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자세히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6장부터는 오실 때 일어난 사건, 7 봉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7 나팔, 그리고 마지막에는 7 호리병, 그걸로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때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2000년 전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2000년 후는
어느 때냐? 마지막 한일에, 다니엘 통해서 약속하신 한일에 7년만 앞에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7년을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어요. 7년 대환란이 우리 목전에 와 있는데, 그 목전에 와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10발가락 시대. 10발가락 시대가 끝나면 뜨인 돌이 와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완전히 때려 부신다. 그리고 그 돌로 타산을 이룬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지금 10발가락 시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10발가락 시대가 거의 다 끝나가고, 이건 여러분 아무나 아는 비밀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지 않으면 알아들 수가 없어요. 사방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언제는 홍수 안 났습니까? 언제는 태풍 안 왔습니까? 미국도 언제는 토네이도 안 왔습니까? 캘리포니아 언제 산불이 안 일어났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척척척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보여야지. 전쟁이 나면 어때? 이러고. 산불이 나면 어떻고, 지진이 나면 어떻고, 토네이도가 나면 어떻고,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육신밖에 해야 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언제 가도 땅속에 들어간다고. 그게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누구든 뭐든 기후변화든 사람이든 뭐든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네 몸과 혼이 어디 있어요? 리빙 소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보장돼 있잖아요. 내 사명 끝날 때까지는 손 못 대, 아무도. 욕 받잖아요. 사탄이한테. 이 껍데기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생명은 타치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동안 걸렸어. 2000년 동안에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하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이 지구 위에 수많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있는데 그 안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따로 있다.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기록돼 7번. 그걸 가리켜서 7 천둥 소리라.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어려운 책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 어렵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책이야. 이해가 안 돼. 깨달아지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세상에 다른 사람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직접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보내셔서 다른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려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잊힐 수 없는 죄. 왜?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껍데기에 좋은 비누 갖고 세제 갖고 만날 닦으면 닦아지지요. 그런 육신 안에 있는 죄는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씻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 계획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피조물이 바꾸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바꾸겠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바꾸겠습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선사 끝나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누구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완성돼야 돼요. 그래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첫째 부활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부활 못해요. 그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신앙. 선을 행한 자는 생명에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그 내가 선을 행하나? 선이 뭔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건가? 무엇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눈으로 보여야 되지. 귀로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다 똑같이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